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아기를 낳지 못했었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해요. 이 분향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요한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전달자죠. 그냥 전달자. 하나님의 뜻을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가랴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면은 가브리엘이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받은 뜻대로 세상에서는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거기서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자, 사가랴 너도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한다. 왜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이 도대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때때로 필요할 때 나실인을 사용합니다. 요 나실인은 이게 태어난 이 나실인은 악인이에요. 사람이에요. 태어난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존재죠. 영의 생각이 그에게 꽉 채워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나 그 사무엘입니다. 이 삼손이나 사무엘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가지고 이게 삼손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 가지고 그냥 이 나귀뼈 하나로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300명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그냥 스르르르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의 역사로 신부는 악인이지만은 악의 사람이지만은 그 겉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특별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완전히 그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이제 사실 어린아이가 젖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다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살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눈이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불과 몇 살 되지 아니하고 거의 6살, 7살 정도 넘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줄 알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제사장 집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젖뛰면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나실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삭도를 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삭도를 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머리카락에서 이미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 그것만 지키면은 그 힘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런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각자 맞는 일을 하는데 삼손은 사사가 되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육체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으로서 탄생을 하는데 그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할 일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영입니다. 엘리야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영이죠. 선지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탄생되면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이 쫙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구약 중간기에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화해의 손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선지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것은 영의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었는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요 완전히 갈라진 악의 나라와 선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서로가 돌아서 가지고 화해하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제 세상에는 악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진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거듭나는 방법, 거듭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난 그거를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에 요새마다 나시린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나시린 세례 요한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물세례를 주라고 얘기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선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물세례,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세례를 딱 받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느냐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가지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탄생되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선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어 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선의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침공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침공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사야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해요.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리니 엘리야가 올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사상이 있는데 그 엘리야 사상, 엘리야 진짜 하늘로 올라간 성천한 엘리야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오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죠, 그것을. 그래서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누가 오는 날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악인한테 악의 나라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악이 판을 쳤어요. 악이 완전히 판을 치면서 이건 내 세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선의 나라가 침공을 해오는 겁니다.
쫙 침공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한테는. 그들은 죽음이거든요. 그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쫙 들어오면서부터 악의 나라는 끝이 멸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것들이 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시키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할 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사. 나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육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그 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선의 나라, 세상 나라가 침공을 딱 하게 되면 저 몽고의 징기스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중국을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지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땅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자기 나라 편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어떠한 침략자도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느부갓네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왕들도 절대로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 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어떤 식으로 침공을 해 들어오느냐 하면은 바로 한 사람한테 침공을 해오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의 침공 방식하고 완전히 틀린 나라죠. 이 선의 나라가 침공을 해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악의 사람을 선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침공하는, 세상을 침노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한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외치느냐 하면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선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 악으로부터 선으로 가게 되어져 버린다.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어가지고 그에게서 새로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우리 했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 육체에서 영이 탄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의 탄생.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영이 탄생이 딱 돼버리게 되면 이 나라는 선의 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마귀가 이게 진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 이 사람에게서 이제 완전히 진멸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완전히 점령된 하나님 나라에 점령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일이 여기서 전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은 영이 생겨났으면은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의 속성대로 서 있으면 마귀가 속이기 시작해요. 절대 거기 속지 말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 어머니한테 태어난 나는 악이에요. 완벽한 악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영이 태어나게 되면 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악은 없습니다. 이제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영입니다. 내 육체는 영의 집이고 내 혼도 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체가 영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이 육체의 떨거지들이 전부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 청소가 그런 겁니다. 완전히 청소가 되어가지고 내가 영의 생각대로 말을 딱 해버리게 되면 로고스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나한테 올라올 때 반드시 영의 생각이 올라와야 돼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은 하늘의 말씀을 먹을, 영은 본래 음식이 하늘의 말씀이에요. 뚜렷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가 태어날 때는 육체의 양식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영이 태어날 때 이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먹게 되면은 영한테서 생각이 또 올라오게 돼요. 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육체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청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의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선의 나라가 선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하면서 이것이 내 육체 밖으로 딱 삐져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법칙이 하나 성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의 나라의 말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딱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되어야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딱 아시라는 거예요. 이 영의 말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속에서부터 말이 올라오게 돼서 딱 하게 되면은 그거는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단지 지금 육체에서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선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에게 선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선의 나라입니다. 이 선의 나라에서는 말을 하면은 물리적인 세계는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의 나라에서 천지를 에레처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영이 말을 했을 때 물리적인 세계가 나타나요. 물리적인 세계가. 이것이 법칙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세계는 그대로 말한 대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묻지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묻힌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선의 나라가 내 속에 침공을 해서 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악은 죽어버렸어요. 악한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선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선의 나라에서 올라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선의 나라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선의 나라가 이게 내가 나라인데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온 대로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육의 나라는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권세입니다. 신의 권세.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안 돼, 잘. 자꾸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뚜렷하게 나오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너희들이 왜 나를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이게 이 약한 사람들 병에서 고쳐주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건 신성모독이지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말씀 잘한다고 하는데 말씀 한번 떠들어 보자. 이게 말씀 한번 떠들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성경 잘하는 너희들아 그렇지 않느냐 이게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받은 이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답답하면은 자꾸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사람도 악인인 사람도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은 나를 안 믿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나라는 내 육체 상 이거 예수라는 상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상 우리는 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당군상, 부처상, 예수상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신적인 권세, 우리가 바로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육의 세계는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왜 내 말을 듣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제발 이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잊어버리시고 지우시라. 계속 돌아가요. 몇 번 말해도 돌아가고 힘이 없어요.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제가 죄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그러면 또 예수가 와야 되겠네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없애주세요. 맨날 이런 율법의 세계 속에서 젖어갖고 있으면은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율법을 얼마나 또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걸 막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목회자인데 이런 말 안 하지만은 목회자가 내가 참 거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세를 했다. 왜? 나한테 육체의 정욕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고자가 되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 그 교회도 좀 큰데 아니 이런 목사 밑에 무슨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왜 거세를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와 우리 목사님 바보들의 대행진 생쇼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뭣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거세를 한다 그래서 정욕이 안 생깁니까? 이게 악인인데요. 내가 악인데요. 내가 육체가 악인데요. 내가 이거를 자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성결해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그걸 가지고 막 와 하고 뭣도 몰라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물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그리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악한 나는 죽었다고 완벽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더 이상 설치지 못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욕적인 거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걸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내가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내가 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선의 세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물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걸 잘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마치 우상화 시켜가지고 또 막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우상화 시켜가지고 와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제 선의 나라 속에 와 있는 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물을 딱 마시면은 내 속에서부터 내 영이 생각을 딱 줄 때가 있어요. 요거 끝장나는 겁니다. 요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대로 딱 해버리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지금 되고 있어요. 말씀이 올라오면 말씀대로 그냥 말해버려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육의 관점이에요. 영의 관점은 되는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이에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은 일상이에요. 이게 무슨 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은 육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육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육적인 행동을 하면 죽은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죽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 속에 남아있던 거, 인간의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부터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가부가 연복계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자, 이 2렙돈을 넣었을 때 그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굶어 죽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속에서부터 폭포수 같은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폭포수 같은 먹을 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그 다음에 이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뜨린 여인 마리아. 옥합을 그 값비싼 옥합을 그냥 깨뜨려가지고 쏟아버렸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히 기억이 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의 표본은
세상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어떡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솟아나는데 100배 솟아나요. 솟아나는데 1000배 솟아나요. 신비한 방법으로 솟아납니다. 선의 나라가 이런 나라더라고요. 이 엄청난 선의 나라. 내가 내 뒤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걸 딱 해버렸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역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 말릴 수 없는 것이 솟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루지 않아요? 요거 내가 요만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뤘잖아요. 이게 딴 사람 다 갖다 주는데 요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는 나실인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실인입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는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에요. 나실인답게 가시라는 거예요. 나실인답게. 내 먹고 살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절대 안 굶기 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데 이 세계에 딱 들어갔더니 이 세계도요. 수많은 재물들이 쏟아지는 세계고요.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경로가 다 있어요. 이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악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의 나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선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봐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고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딱 되면 돼요. 이거 저 양반 좀 과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엄청난 세계.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렇게 되면 무지하게 손해보는데 천만의 말씀. 3일, 4일, 5일,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지나보세요. 역전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선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하면서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야루는 사람들, 내가 요만큼 경계선을 딱 쳐놓고 하나님 나는 요까지만 할래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요거 부시라는 거예요. 요거 부시고 팍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이왕 비에 젖었는데 비 안 맞으려고 손 얹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확 젖어버리시라. 이게 물에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더 안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팡 들어가 버리시라. 이 말씀의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이들의 세계. 어차피 우리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나한테 태어났으면 갈 데 없어요. 뒤돌아봐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돼 갖고 있어요. 갈 길 없습니다. 세상에 내 집 없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그것으로 살아가시라. 하늘로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게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풍성한데 내가 그것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지더라도 죽으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상에서 살 때 얼마 살겠어요? 얼마 살다 보면 그 상속 다 받는 거예요. 이 삼성에 누가 돈이 많다. 그 아무것도 일도 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거 기대하면서 이 선의 나라가 우리를 점령을 했으니 우리 각 사람한테 선의 나라가 쫙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우리가 이 선의 나라가 됐는가?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침공해가지고 이 선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악의 나라를
점령하시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나머지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은 전부 다 공급이 되시고요. 이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공급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돼 갖고 있습니다. 예.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이 길을 가시자는 겁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 갈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야루지 말고 이게 진짜다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내가 100배나 더 좋은 세계가 있어요. 내가 아끼려고 하는 거에 100배나 더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 같이 가시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